1993년 8월에 스위스에서 한국인 입양아 출신의 지윤 앵겔이라고 하는 24살 먹은 여성이 라인강에 투신을 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고 입양이라는 책까지 써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 젊은 여성, 결국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 때문에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여름에는 미국 시애틀의 입양아의 출신 14살 소년이 또한 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서가 있었는데 그 유서에 딱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 얼굴이니까 나는 한국 사람인가? 이 정체성의 혼돈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14살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년이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해외 입양자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부모도 만나고 또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역경을 이겨내고 슬픔을 이겨내서 성공하는 사례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자살을 하든지 정신병에 시달리든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경우에 빠지는 일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질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삶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때까지는 의미 없이 방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의미, 내가 누구고, 왜 살아야 되고,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고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여러 군데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역시 다른 선지서들과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가서 5장은 유명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장차 메시아 시대까지를 조망하면서 또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것을 바라보는 이런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부터 존재하시던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 그 하나님 아들께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탄생할 것을 일어나셨고 그가 장차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완전한 회복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야곱의 남은 자 또는 이스라엘 남은 자죠.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본래 남은 자라는 것은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그 남은 자는 전쟁이나 재앙이나 심판 등에서 죽지 않고 생존한 자들을 남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재앙, 심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없어졌지만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을 우리가 남은 자라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성도들, 백성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성도들이 바로 역사 속에서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많은 백성들 사이에 있습니다. 백성들과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적 기원을 가진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이 차별이 없이 담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새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one new man. 이게 이제 새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과거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one new man, 새 인류가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위로부터 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을 때 그때 말하는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들이 바로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받을 조건과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기독교는 결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무슨 축덕, 덕을 쌓든지 선을 쌓든지 아니면 수행을 하든지 구도를 하든지 수련을 하든지 여기 무언가 연말을 하고 다듬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에 다다르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들입니다. 모든 종교가 기독교의 모든 종교가 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셔서 인생들, 인류가 지은 죄를 그들이 당해야 될 죄를 대신 그 아들을 통해서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빚을 다 갚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생겼어요. 그걸 믿는 자들이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건 부모님의 인도로 믿었건 친구 따라왔건 믿는 과정은 사람의 힘이 들어가고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백성 가운데 있잖아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린 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종자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사람들, 그 기원이 신적인 기원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외치는 것이 뭡니까?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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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두 번째로 기독교인은 이슬과 단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슬과 단비 같은 사람들. 다시 7절 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이스라엘의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4월 처음에 이른 비가 조금 파종을 해서 내리고 건기로 돌아가고 나중에 또 추수 때에 추수 전에 곡식을 여물게 하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 사이는 건기입니다. 근데 건기에 이렇게 파종하고 씨를 뿌린 것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스라엘에 이슬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밤에 이제 그 성지순례 팀이 이제 밤 시간이 여유가 있어 나가서 우리가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음료수라도 한 잔씩 먹읍시다고 나갔는데 그때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이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 그 가이드 통해서 이게 비가 아니라 이게 이슬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지중해 고온 다습한 공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올려오면서 그 북쪽의 헐몬산 같은 그 고지대에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그것이 이슬이 되어 떨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슬처럼 그렇게 아침이나 방울이 맺혀 있는 그런 이슬이 아니라
나가니까 여기도 가끔 그런 거 있죠. 안개비라는 게 있죠. 비는 아닌데 젖게 만드는 거. 그런 정도의 비가 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초목이 살고 또 화초가 살고 곡식이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그리고 단비는 뭡니까? 단비는 가뭄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슬이 내려가다가 어느 날 가뭄이 계속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아합 왕 때에는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건 너무 심각한 일이요. 그러니까 그런 가뭄의 때에 단비라는 말은 이 영어 번역에 보게 되면 소나기로 번역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메말랐던 땅, 쩍쩍 갈라졌던 땅, 그저 황폐해졌던 땅에 소나기가 듬뿍 내려서 땅을 대지를 적실 때 여러분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 죽었던 풀들이 다시 다 일어서고 파릇파릇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존재는 이 메마른 세상에, 황폐해져가는 세상에, 쩍쩍 갈라져버린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윤택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의 어떤 가치가 있거나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런 실력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또 우리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있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땅이 그 세상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복음과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윤만희 선교사가 왜 그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없으니까 말이지만요. 구약학 박사는요 힘듭니다. 사실 구약 전공에서 박사하기 많죠. 박사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도요. 이 토론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적당히 등록하고 하면 또 무슨 목회학 박사도 쉬고 막 그런 게 많아요. 한국 목사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신약학 박사도 있고 조직신학 박사도 있고 구약학 박사도 있고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그 먼 땅에 가서 감비아 땅에 가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가는 것이 복된 거예요. 한국 조선의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것은요, 우리 조선 땅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이 그게 간리교든 장로교든 상관없이 다 신앙이 복음적인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토양 자체가 복음적이고 보수적입니다. 그렇죠? 네, 보수적이에요. 물론 요즘에 와서 무슨 자유주의 신학이 자꾸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토양은 보수신앙이에요. 그것이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들이 복이 된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오니까 이 땅에 우리 조선 땅에 복을 받았잖아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처럼 건조한 땅처럼 아무 소망이 없던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비 같고 이슬 같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땅은 변화된 것입니다. 그 땅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신감과 자부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계심으로 그곳에 단비가 내리고 거기에 이슬이 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편의점을 운전하는 컨비니언스를 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편리하게 살잖아요. 편의점 아닙니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꼭 만나면 그래요. 농담으로 그러겠죠. 농담으로. 아유, 이놈 껌장사, 이놈 껌장사. 자기 자신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필요 없죠.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은 컨비니언트. 불편함이 없도록 편안하게 해주고 그냥 아파트 위에서, 콘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필요한 거 바로 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고 얼마나 보람 있는 일.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단비가 되고 이슬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저 적당히 시간 때우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그럴 것이 아니고 또 재택근무를 해도 눈치 보면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인데 내가 이 회사의 복덩어리인데 내가 이 기업의 복덩어리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얘기를, 빛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에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빛된 사람. 근데 그 나중에 설명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그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빛이 뭐냐? 빛이 뭐냐? 빛나게 빛되게 사는 사람이 간단합니다. 저처럼 살면 됩니다. 이마가 다 벗어지면 빛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빛나게 사는 빛된 삶은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행실. 이 사람은 뭔가 참 사람이 올곧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다르다. 정직해. 깨끗해. 변동이 없어. 여기서는 이랬다 저기서는 저랬다. 그런 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들이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의 그런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좋은가 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가 봐. 그렇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에 여러분은 단비요, 여러분이 이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남은 자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다시 7절을 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희망을 걸고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바라보는 거예요. 또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은 미련을 두고 이 원래 뜻은 미련을 두고 시간을 끌다 그런 거예요. 미련을 두고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도 도움을 주겠지. 그래도 뭔가 얻는 게 있겠지. 기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인생을 기대,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기대를 걸고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기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시리를 따라서 그때그때 형편을 따라서 이거 애굽에게 붙어야 되냐? 아수르에게 붙어야 되냐? 아니면 옆에 있는 아랍 나라에 가야 되냐? 맨날 그런 옆에 힘 있는 나라들이 누군가 위에서 아수르가 자꾸 공격을 하고 자꾸 짓밟으려 하면 밑에 남쪽은 애굽 땅에 와서 애굽 사람들 좀 힘을 빌려서 조약을 맺읍시다. 아침 조약을 맺읍시다. 상호 우호 조약을 맺읍시다. 그걸 의지하고 반대로 애굽의 압박을 가하고 애굽의 공격을 하면 아수르에 붙었다. 아랍 나라에 붙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와 있을지니라.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구해야지. 다급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 왜 애굽으로 갈 생각을 먼저 한다 그 말이에요.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애굽은 사람이요 인간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도대체 애굽을 왜 해야지? 그 인간 무슨 인간 힘이 있다고? 강대국으로 보이지 힘이 있어 보이지. 참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가 참 우리 대한민국의 참 그 형편하고 비슷한 것. 북쪽에 핵으로 위협하는 저 북조선이 있죠. 중국에 횡포가 있죠. 혐한 어찌 보면서 막 횡포, 사드 반대, 러시아의 견제가 있고, 그런가 하면 우방이라고 하는 일본의 억지도 있어요. 미국의 압박도 있어요. 거기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으로 붙을까? 미국으로 붙을까? 지금 그 연구만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우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것은요, 정치인들이 정책을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삽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삶이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황폐한 삶이 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사막의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되는 황폐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 의지했다가 실망한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서도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제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희숙 여사님 아시죠? 안희숙 사모님이 쓴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부부가 미국에 와서 미국 생활에 정착을 해서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모 인류 여대를 나와서 엘리트들이 그래서 미국에 와서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대학 때 어릴 때부터 친했던 그 대학 동창인 아주 진한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결혼을 못했어.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초조해야 되고 주변에서는 뭐 옛날에는 결혼하는 사람들 그냥 좀 이상하게 보고 사람들마다 만나면 결혼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 요즘은 뭐 그런갑다 그래요. 그런갑다. 하도 결혼을 안 하고 그 독신의 삶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삶으로 인정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결혼해서 한 겁니다. 결혼을 하세요. 그리고 애를 많이 낳으세요. 애를 많이 낳으세요. 의인의 자손들을 많이 번성시켜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성산교회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넷째 애를 가졌대요. 넷째 애를 가진 가정이 여럿이에요. 성산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부흥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 애 키우는데 어렵다고 큰 놈이 작은 애 키우고 밑에 키우고 업고 다니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런 거냐. 넌 좋겠다. 미국에서 행복하지. 넌 남편도 잘 만나고 미국에서 사업도 성공하고 넌 그렇게 살아 참 좋겠다. 야, 나 좀 어떻게 살려줘. 나 여기서 못 살겠어. 노처녀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말이야. 그렇지.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너무 친구가 그러니까 너무 친한 친구니까 그리고 믿고 의지했던 친구니까 서로 안 돼서 방법을 하나 찾아냈는데 이게 잘못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이혼을 하고 자기 남편하고 가짜 결혼을 하는 것처럼 해서 결혼을 해서 초청해서 이제 영주권을 얻게 하려고 그 시도를 한 거예요. 물론 그건 이제 잘못된 방법이죠. 또 딱하게 애걸복걸 매달리고 또 자기가 또 좋아하는 친구고 너무 안타까운 친구라서 믿고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남의 예화까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남편하고 그 친구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 서류상으로 완전히 그렇게 됐으니까 뭐 어디 화소연을 필요 없죠. 자기 도끼로 잘 발등치고 세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야, 내 친구 친한 친구가 있는데 미국에서 잘 살지. 그거 내가 어떻게든지 남편 뺏어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친구 망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 마음 갖고 왔겠어요? 아니죠. 나만 어떻게 좀 살려줘. 나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노처녀를 당하는 게 너무 지겨워. 그럼 내가 네 은혜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면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아무도 못 믿어. 오늘부터 마누라 하는 얘기도 못 믿어. 우리 부모님 하는 얘기도 못 믿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할 수 있으니 인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을 만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걸 배우라는 거죠. 추가로 그 뒷얘기가 궁금하냐? 그죠? 어떻게 됐을까? 이 여자가 어느 날 가다가 눈밭에 쓰러졌어요. 버림당해서. 근데 거기 어떤 이 미국인 신사가 지나가다 만났어. 영화 같죠?
만나서 쓰러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해서 병원에서 살리고 해서 알고 보니까 사정이 너무 딱해. 집에서 같이 살게 됐어. 부부가 됐어. 나이 차이는 좀 있어. 이 사람이 부자야. 근데 그 배신했던 두 사람은요, 교통사고가 나서 남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여자는 반신불수 같아서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휠체어 탄 친구를 이 여자친구가 다시 용서하고 바다에서 같이 데리고 사는 거죠. 그 아름다운 얘기지만 어쨌든 인간이 이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나 배신 안 한다. 그때 나중에 배신하더라도 오늘 말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약한 거예요. 내가 원해도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그 결심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 누가 자기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 나 자신도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은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고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겠어요? 기다려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이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곱의 남은 자들은 수풀의 사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8절에 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데 밟고 찢으면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수풀들 짐승들 중에 사자.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죠. 사자 위험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동물원에서 좀 관찰했더니요, 이 호랑이도 물론 맹수고 강자고 그렇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이렇게 무슨 주변에서 뭐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사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자는 위험이 있어, 위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물원에 가 보세요. 내가 그걸 유심히 살폈다니까. 호랑이는 그냥 좀 경거망동한 가벼워 존재가. 이러는데 사자는 그러니까 벌써 포스가 있는 거예요. 포스가 꼭 나서서 그러니까 원래 조폭들도 그러잖아요. 조폭들도 그 어설픈 그 쫄따구들이 나서서 막 앞에서 이러지, 보스는 뒤에서 딱 그냥 고개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풀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중에서도 젊은 사자, 늙은 사자는 이빨 다 빠지고 힘이 없어서 사냥하다가도 실패해서 배가 쫙 붙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것도 봤어요. 젊은 사자, 양떼들과 젊은 사자가 있으면 누가 무서워야 돼? 사자가 무서워야 됩니까? 양떼가 무서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 때는 힘없는 양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짓밟히는 것 같고 그랬지만 결국은 누가 강하고 누가 승리합니까? 그 무서운 로마 제국의 박해. 여러분, 로마 제국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는요, 기름 속에 튀겨 죽이고요, 톱으로 잘라 죽이고요,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요, 양의 가죽을 이렇게 입혀 덮어 씌워, 그리고는 운동장에 풀어놓고, 그리고 사자를 풀어. 이 못된 인간들이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거기다 콜타를 받는 거예요. 역청을 받는 거예요. 불을 붙여 횃불로 사용해서 등불을 밝히고 조명으로서 그렇게 죽여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결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강한 거예요. 성도가 강한 거예요. 승리는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누가 쫄아야 돼요? 원수들이 쪼는 거예요. 쫄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쫄지 맙시다. 우리가 강한 자예요. 우리가 승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약해요.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자, 이 종이 한 장은요, 약하지만 찢으면 쫙 찢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위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손으로도 찢어지던 것이 해머로가 또 쳐도 끄떡없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 강한 자들입니다.
결국은 누가 승리하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우리를 끊어요? 누가? 쫄지 맙시다. 기독교인들은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체, 외형이 아니고 실체가 어떤 것입니까? 외형적으로는 소수고 세상에 외면당하는 사람들 같아 보여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당하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게 기독교인의 역설적인 정체예요. 세상에서 무명해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들이 징계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나 우리가 강한 자고 우리가 승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요, 분위기를 보세요.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다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그런 문화와 그런 시스템과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기독교는 위기. 그렇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망하는 자 같으나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숲풀 속의 사자 같고 양떼들 중에 젊은 사자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고요, 절망하고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질문합니다. 시애틀의 그 젊은 어린 14살 소년은 Who am I? 하고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Who are you? Who are you?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민 와서 살면서 나이 들어서 이제는 몸도 약해지고 점점 힘이 빠져서 기력이 떨어지고 희망도 없고 살 가치도 없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느라고 살아왔지만 얻은 게 없고 고생의 세월 동안 지나서 보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살아온 생애 자체가 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야곱의 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심으로 이슬이 되고 단비가 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수풀의 사자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쫄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